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있어도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죠.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햇빛이십니다. God is my sunshine이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밖에 햇빛은 못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웃으신 얼굴이 우리를 늘 밝게 비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오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활짝 웃으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 아직 안 비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빛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죠? 많이 받으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또 빛 받게 하네 그러면서 그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환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 빛이 없을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햇빛이 되셔 주시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환하게 웃어 주시지. 그 빛을 늘 받고 사는 우리를 믿고 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북미 최고 콩쿨 대회라고 그러죠. 북미 최고의 전 세계 3대 콩쿨 대회가 있는데 이 3대 최고의, 특별히 북미에서는 최고의 그 피아노 콩쿨 대회가 반 클라이번이라는 그 콩쿨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8살의 그 임윤찬 군이라는 그 학생이 최연소 그 벤 클라이번 그 콩쿨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임군이 이렇게 MBC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가장 이 음악가로서 감명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롤 모델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임윤찬 군이 다른 무슨 멋진 피아니스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신라 시대의 가야금 연주자였던 우룩이 나의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랐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피아니스트인데 가야금 우룩을 가장 존경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맡은 그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피아니스트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그러한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어떤 피아니스트냐? 바로 지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공감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음악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좋은 음악가에서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임윤찬 군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그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연주가 뭐냐면 락마니티프라고 그러는 락마니나티프, 러시아 연주자인데 바로 그 사람의 그 피아노를 완벽하게 치는 게 모든 피아니스트 연주자의 정말 그런 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임윤찬 군이 그 락마니티프의 그 피아노를 완벽하게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단 자기 스스로 연습한 것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감하면서 이 지휘자와 함께 교감하면서 그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정말 감명받는 그런 피아노를 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18살 먹은 그 어린 그 친구가 친 그 피아노 연주 그게 유튜브에서는 아마 클래식 뮤직상으로는 가장 많은 뷰를 낸, 가장 많이 본 4밀리언 뷰가 가장 많은 뷰였는데 지금 거의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유튜브에서 지금 그 임윤찬 군이 친 락마니니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은 그분이 아주 센세이션이 돼버렸어요. 그 18살밖에 안 된 어린 앳된 그 연주자가
정말 그 이제 그 피라모닉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정말 세계 유명한 알솝이라는 그 마린 알솝이라는 그 지휘자까지도 함께하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그죠 콩쿨 대회인데 지휘자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만큼 그 교감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가을도 오고 좀 우리가 좀 정서적, 감성적으로 좀 우리가 좀 녹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2분 정도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그 1분 30초서부터 좀 우리 병규 집사님 좀 틀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공감하는지 한번 보세요. 피아노 실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 그 오케스트라 공감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에서 하시고 좀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45분짜리 연주였는데 제가 2분으로 짧게 했어요. 나중에 감명 받으신 분은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45분 동안 저기서 마지막에 저 하는 거 모습 보면 정말 같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어린 피아니스트가 이 정말 이 지휘자, 정말 이 비엔나 라디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그런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눈물 흘리면서 정말 꼭 깨어나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피아노가 어디서 나왔냐? 그 이민창 군이 M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마음에서 나쁜 것을 품으면 음악이 정말 나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연주를 하면 음악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되는 게 음악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가 되기 위한 위대한 연주가가 되기 위해선 기교의 완성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자신이 깨달은 것은 그 음악을 통해서 또한 그 좋은 마음을 통해서 그 관객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그 피아노를 피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피아노를 잘 치려고 시작한 건데 처음에 생각하는 게 내가 소통을 관객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음악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이 음악은 그 어떤 슬픔과 기쁨과 그런 그리움을 내가 이 음악을 듣는 청중들에게 함께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인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그가 공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비단 자신의 피아노 연습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연주자와 또한 오케스트라와 또한 그것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 피아노를 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가 소통이라는 것, 그 소통이 결국 음악의 본질인 것을 그 어린 친구가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가 계속 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이 궁금합니다. 아니 왜 신라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아니스트 그 수많은 피아니스트 뭐 모차르트나 정말 이 락메니나트나 이런 중요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을 텐데 베토벤 같은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라의 이 우룩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야금 연주자를 당신은 가장 존경을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민창 군이 가야금 이 우룩이 치던 그 가야금 뜯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자신이 피아노에 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룩이 치는 그 가야금 소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슬픔과 고독, 정말 자신만이 아는 그것을 그 가야금 속을 뜯으면서 그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그것이 자신이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배워야 될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우룩을 가장 자신은 훌륭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민창 군이 피아노 시대 특별히 이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서양 이 피아노의 가장 본고장인 이태리나 이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는 이유가 이민창 군이 피아노를 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들으면은 피아노긴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뜯는 기분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18살의 천재 음악가는 피아노를 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으로는 바로 신라의 그 우룩이 가야금을 뜯으며 슬퍼오는 그 모습으로 바로 피아노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피아노를 들으면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뭐지? 피아노 소리인데 왜 무엇을 뜯는 기분이 난다는 그것이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 하나를 통해서 이 어린 소녀는 그죠? 서양의 락마니노프라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와 우리 조상 신라 시대의 우룩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이 피아노라 바로 가야금을 하나로 접목시킵니다. 이 피아노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 탤런트와 이 오케스트라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들이 하나 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머니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음악을 꿰투름으로 음악 하나를 꿰투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 꿰투린 것처럼 바로 그 음악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깨달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며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공감의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러한 공감을 배우게 되면, 공감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원수와 원수, 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공감에 대한 정말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끝나고 아마 다음 주는 공감이지만 좀 다른 말씀으로 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이 공감을 함께 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그죠?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선하게 먹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며 행복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까 우리 임창곤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잘 쓰니까 음악이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내면이 썩고 문드러진 자는 결국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내면이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으로 통해서 향기가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웃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자신을 버리고 순종하고 가셨던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감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힘든 방법이기도 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얘기해서 바꿔야지라고 해보십시오. 평생 바꾸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남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1, 2년 하다가 다 포기하고 도망가셨대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 선교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냥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뭐 길게는 2년, 3년, 짧게는 6개월, 1개월면서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가 이것을 뭐 하지? 그런 절망에 빠진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옆에 네 무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들어옵니다. 아이, 미셔너리 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is my graveyard. It's my tombstone. 이게 my graveyard. I die, I bury here. 딱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원주민들이 한 명, 두 명씩 변화하기 시작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과 달리 그 원주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을 곳에서 함께 죽는다는 그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자 그 원주민들이 한 명, 두 명씩 변화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기 선교책을 그렇게 쓰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공감이란 것, 내가 너와 똑같이 살고 내가 너와 똑같이 죽고 내가 너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며 나는 너의 아픔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저 하늘에서 그죠?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냥 얘들아 구원받아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분명히 편하고 좋은 방법도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험난한 어려운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사랑은 공감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옷을 벗어던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 아버지와 온 가족이 멸살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왔었던 그런 오자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자선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성공을 해결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타지에서 와서 하여튼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오자선은 늘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백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백비 또한 똑같은 모함을 받았고 똑같은 그런 부모를 잃은 그런 피신 온 그 백비가 이 오자비를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따놓고 다른 사람이 다 비방하는데 이 백비란 사람만이 그 오자비의 아픔을 함께 느껴서 바로 그 오자비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 오자비란 사람이 그 중국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까지 함께 해줬던 그런 백비란 사람을 통해서 이 무슨 말이 나왔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성어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동병상련의 뜻이 뭐냐면 같은 비슷한 처지, 같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가엽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타지에 와서 외롭고 힘든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타지에 나와서 함께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만이 알고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함께 몸이 아파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그 암병원에, 그 캔서 병원에 가셔서 그 목회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 또한 암 말기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분의 평생 목회는 뭐가 됐냐면 결국 암에 걸려서 힘드신 그런 병원에 오셔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 또한 그러한 불치병에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불치병은 아니죠. 자기 또한 그런 어려운 그런 키모를 다 겪고 나서 있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평생을 그 환자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것을 나누는 그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남이 느낀 그 아픔을, 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께 마음을 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요,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잘 아는 신학 용어 성육신이라는 것, 그죠? 큰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고급적인 무슨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인간이, 그 자녀들이 아픈 것을 참지 못해서 나 또한 저 인간들과 함께 아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민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민자 중에 저 이 먼 북녘 땅, 이 알래스카까지 와서 함께 교회를 다니며 특별히 소수민족으로서 함께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연세 들어가시고 함께 정말 몸도 아파가시고 함께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동병상련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예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그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린 그런 동병상련한 우리 서로 형제자매 아닙니까? 내가 내 무슨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잘남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가장 공감해야 될 사람이요, 가장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쉽지 않지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너나 나나 주 안에서 같은 배를 탄 같은 처지에 놓인 그런 형제 자매다라고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분에게 너나 나나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배를 탄 그런 형제 자매다. 다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잘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죠?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정말 이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그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치, 너나 나나 우리 같은 배를 탄 그런 형제 자매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우리가 함께 웃으며 울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품어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친한 친구,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마저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Never take anyone for granted.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권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난 것 같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젊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든 것 같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난 것 같아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도와줄 분이 있고 또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정말로 지혜 있는 자처럼 정말 조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그 도움을 고맙게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리 다루듯이 조심히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맹인 가수 우리 스티브 원더 아실 겁니다. 맹인 가수 스티브 원더 정말 뭐 다 아실 거예요. 스티브 원더 그 정말 목소리 들으면, 그죠? 볼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 들으면 모든 사람이 힐링을 받습니다. 그 스티브 원더랑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케이트 그 여왕 우리 김연아, 요정 김연아가 있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원더랑 김연아가 무슨 인터뷰를 하게 됐나 봐요.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김연아 씨가 이 스티브 원더의 이 마이크가 이 꺼진 거를 딱 눈치를 챕니다. 이 화면에 나와요. 딱 눈치를 챘어요. 근데 김연아 씨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뒤에 수행 비서가 이제 스티브 원더한테 마이크가 안 되는 걸 보니까 마이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 비서가 마이크 버튼이 이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연아는 계속 보고 있어요. 마이크 스위치를. 그러면서 딱 켜질 수 있는데 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수행 비서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켜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손히 질문하고 바로 그때 스티브 원더랑 이 수행원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스위치를 탁 켜주면서 마이크를 켜주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잡혀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배려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러한 짤로 막 돌아가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맹인이니까 못 보니까 켜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배려가 그
맹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참 배려라는 거예요. 제가 LA 있을 때 맹인교회를 좀 봉사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교회 가면서 봉사하는데 그 목사님 또한 맹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이 장애우들, 특별히 맹인이나 장애우들을 도와주실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약간 좀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맹인이니까 잘 보지 못하니까 아이 이리 와 그래서 딱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맹인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치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맹인들을 도와줄 때는 먼저 물어보고 내가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예스를 하면 도와주는 거지 절대 먼저 이렇게 도와주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우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도와줬던 그런 말들, 그죠? 내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치명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디세이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세이블은 하지 못한다, 디세이블,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세이블은 뭡니까? THIS, THIS, able,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다 잘할 수 있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열려 있고, 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팔이 더 세고, 내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지체가 더 세진, 더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디세이블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디세이블이기 때문에 더 다른 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그분들에게 그죠? 무시하는 행동이나 또 오히려 그런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기분 나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정말 아껴주는 마음, 그런 배려하는 마음, 공감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배려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 된다는 거예요. 오지랖. 배려와 오지랖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배려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배려가 되면 그 사람은 감명받습니다. 근데 오지랖은 뭡니까? 야, 내가 너 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막 자기 혼자 설쳐대고 다 해놔. 근데 받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 그죠? 우리가 배려와 오지랖의 차이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어돌트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이 젊은이 이런 목회하는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올 때 특별히 기성교회, 우리 같은 이런 아시안 아메리칸,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 1세대가 이제 주축이 된 그런 교회에 나올 때 가장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아마 한국계 그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뭐 미국 교회 다니다가 한국 교회 왔는데 자기는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옷도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또 옛날에 좀 노셨던 전도사님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타투도 하나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지랖을 떠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나가는 권사님마다 야 너 이거 뭐냐 너? 야 옷 긴 거 입고 다녀? 한 번 들었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코리안, 이 아메리칸 철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맨날 와서 자기한테 그런 조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조언, 자기도 알고 있는 조언을 주니까 자기가 정말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기성교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그 질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얘기하지 말아주시면, 조언하고 싶어도 조언을 참아주는 것, 그게 저 같은 젊은 사역자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다닐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좀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저도 사실 뭐 젊지만 저도 사실 그런 타입이거든요. 사역자가 이렇게 뭐 이상한 웃겨 뭐라 그러는 사람이고 또 젊은 사람 웃겨 왜 그런 웃겨 그런 사람인데 저 또한 제가 먼저 좀 오지랖 안 하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오면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참아주고 조언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서로를 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요즘 보니까 화장실마다 꽃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꽃을 잘 준비해 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그런 꽃을 쫙 보면서 이쁘면서 참 아름답게 다루듯이 조심히 아주 소중히 그런 관계를 키워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감하며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품어주시잖아요. 그냥 품어주십니다. 왜냐? 그 여인과 공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삭개오가 왜 주님을 찾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무시해도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겠지. 웬걸요? 주님께서 자니까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있는 사람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바로 그것이 공감이요. 그것이 우리가 꼭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서로 울고 서로 웃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를 보면서 혹시 그런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내가 혹시 업신여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앞서간다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좀 더 깊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 나와 다르다고 내가 조금 그 사람과 다른 그런 이 신앙의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그 다른 사람 다른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혹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여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과 기준에 딱 맞춰서 이 사람은 안 돼. 딱 줄거두고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볼 때 딱 보면서 스캔 다 갔어. 쟤 저런 애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딱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쟤는 가까이 두면 안 돼. 딱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오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감의 최고봉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경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감의 최고봉은 경청이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감의 최고봉은 경청이다. 이 경청이 뭡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에요. passive listening이 아니라 active listening이에요. 내가 온 나의 이 오감을 다 쓰면서 내가 이 모든 몸을 다해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마음이 편해지는 분, 내가 말이 술술 나오는 분,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울고 웃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입이 늘 간질간질해서 내 얘기를 듣고 남에게 소문내는 분들, 그런 분하고는 절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죠.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래 그냥
그냥 뭐랄까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뇌색적인 그냥 뇌소적인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입을 무겁게 해서 정말 내가 그 들어준 것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는 분하고 있을 때는 내가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은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그 들리는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세요. 내가 말을 얘기를 듣지만 그 사람이 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진정한 뜻은 어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인 것처럼 듣는 것 또한 그냥 듣는 것을 듣는 액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습관, 그 노력, 그것이 바로 경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청하는 분은 공감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그렇게 공감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귀, 바로 경청하는 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도 잘 듣기 위해서, 그죠?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70% 이상을 우리가 들으면서 산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듣는 인생인데 우리가 듣는 걸 어떻게 듣는지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 특별히 공감하면서 듣기 위해서는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딱 참고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딱 끼어들어서 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 우리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좀 가끔 만나자. 일주일에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냥 내 말하다가 다 끝나. 그죠?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내 말만 1시간, 2시간 쫙 하다가 내 말 좀 하려니까 쓱 가버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쫙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남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꾸 얘기하면서 조언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내놓고 그런 대화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은 공감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분들 대화할 때, 이제 멀리 자녀분이 떠나가기도 했고 또 이제 손주하고 대화할 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가 항상 경험이 없다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항상 조언부터 할 생각하잖아요. 야, 무슨 얘기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한마디 했는데 쫙 10마디를 하세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좋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젊은 사람은 입 딱 다뭅니다.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봤자 뭐 속에 경험 끼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경청한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예스, 속에 부글부글 하더라도 야, 이걸 또 이러냐 하더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무조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스, 무조건 예스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하고 끝까지 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고 들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대부분 우리 대화가, 자녀들의 특별 대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처음 하다가 잘못된 게 딱 감지되자마자 바로 그냥 조언부터 들어가니까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대화 안 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대화법의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 그 경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입 다물고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하는 것. 그것이 공감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특별히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자존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후에 예스한 후에 나중에 but 이런 것도 있지 않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공감하는 우리 이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 대화할 때 우리가 항상 부부가 평생 살아도 항상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포용하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랑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얘기 중에 뭡니까? 아유, 또 그랬어? 그죠? 어이구, 그죠? 어이구 한마디면 한 1000마디가 다 포함되어 있어.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차라리 말을 하지.
그냥 으이그 그냥 눈 탁 감으면 그냥 뭔가 진짜 너무 창피해.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니까짓게 하는 게 뭐냐? 맨날 그 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 끝, 대화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보통 그렇게 우리 부부 대화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부부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각의 문제거든요, 그죠?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입장이 맞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이 맞아요.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서로의 그런 것을 좀 품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마음은 그런데 또 말은 그냥 으이그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너나 나나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나 나 평생 같이 죽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잘못 없어. 잘못 있다 하더라도. 저도 참 이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 그죠?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제가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I'm on your side. 제가 이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는 거,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뭐 평생 우리가 저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분에게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주시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고요. 용서하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이고요. 그죠? 우리가 이런 좋은 생각 가지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모든 게 습관입니다. 대화도 똑같아요. 항상 그렇게 대화했던 분은 그렇게 대화하는 건데 우리가 그 대화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내가 그걸 좀 바뀌다 보면 그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사랑도 삶의 태도고요. 용서도 삶의 태도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삶의 태도고요. 좋은 생각하는 것도 삶의 습관이고 내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공감하는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왜 자꾸 시키나? 이때 하는 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하셨으면 아침에 싸우고 오셨으면 더더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니다. 나래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부부 아내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에게 꼭 한번 해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나래도 그랬을 거야. 나래도 그랬을 거야. 속으로는 나는 너처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저절로 된다니까. 나래도 그랬어.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당신 편이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진짜 힘든 말이지만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풀렸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까? 아니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니까지 가는 게 그렇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게 나가라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한국 분으로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싸우다가 못 싸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성도님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그죠? 그래 나래도 그랬을 거야라는 그 마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차분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슨 옳은 말 해줘도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들어가면 할 마음이 있다가도 하기 싫어져. 진짜 그래요. 이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부부간에 30대 70 기억하세요. 30은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70은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3대 7을 그 비율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아내와 남편이 우리 얘기할 때 상대방과 할 때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70%는 듣고 30%는 말하자라는 그 황금 비율을 갖고 있으면 그 대화가 공감하는 대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끝낼게요. 아내가 화를 내는 많은 아내가 있었다 그럽니다. 교회에 충성을 하는 그런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가족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을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아내가 집에서 한번 화나면요 정말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정말 어디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이거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진심으로 들으시고 정말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 부인을 만나서 남편과 자제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그 부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말 회개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 내가 앞으로 한번 잘해볼게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남편은 또 남편의 일을 해야죠. 또 밉상짓을 했습니다. 이 낚싯대를 가지고 가는데 낚싯대를 가다가 딱 오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이 아내가 산 예쁜 그런 꽃병을 바로 그냥 창 상산정을 내버린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불이 내려지고 그러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막 눈치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요. 아내가 요즘 때려서 남편 때리는 아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이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덜벌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이 빗자루를 갖고 와서 깨어서 깨어진 이 조각을 담으면서 어이구 그럼 그렇지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이랬던 거예요. 웃으면서 괜찮아? 안 다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한 미소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 전설적인 얘기죠? 진짜 아니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실화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응? 우리가 보통 이 유리를 깨는데 어떤 사람이 호호 웃으면서 괜찮아요 여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내가 과연 여기 계실지 절대 없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왜 이래 정신 눈도 똑바로 쳐야 돼. 그렇게 했겠지만 이 아내가 이 스토리에서는 이게 진짜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인지 아닌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부인이 정말 이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남편에게 정말 남편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공격 들어오겠구나. 그럴 때 마음을 탁 참고 그래 여보 괜찮아? 허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몸만 괜찮으면 괜찮아 하고 한마디 하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구 왜 이래 하면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따라해 보세요. 용서도 습관이다. 사랑도 습관이다. 배려와 공감도 습관이다.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이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그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사람은요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분명히 이러한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충격 먹어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고 하면 돼? 그때 내 기대가 깨지잖아요. 내 기대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 내 습관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게 되는 건 나도 모르게. 공감하는 게 꼭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픔을 느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바로 우리와 공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들음으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한 관계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